이 복음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다 달려가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만이 이게 배설물이 돼요. 배설물은 똥이죠. 진짜로 복음을 아는 사람만 세상의 성공이 똥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 근데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읽으면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개인, 우리 자신은 종말이 와요. 끝이 와요. 육신의 죽음이 와요. 이 시대는 항상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도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죠.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는 영원히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제 옆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 영원하지 않아요. 암센터에 갔는데 이분이 돈이 150억 자산대야.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 근데 저보다 나이 별로 한 50 정도, 제가 46이니까 췌장암이 걸려 계신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서 무슨 소용이야? 그죠? 돈이 정말 많은데 그 돈으로 자기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태준 형제가 계속 100년 인생, 100년 인생인데 그분은 50년밖에 못 살았어.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21살 때 선교단체 가서 예수님 영접을 딱 한 번, 딱 그 수련회 갔다가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영접하고 그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30년을 사신 거죠, 그게. 근데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이 사람한테 복음을 다시 딱 주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를 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신 것이가 너무 느껴지는데, 제가 그때 진짜로 믿었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놓치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으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다시 안 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낫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 암으로 죽는 것이 그 사람의 계획이었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징계워서 죽는 거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진짜 붙잡고 암 투병을 하면서 그 모든 아픈 거, 그 투병하러 가면 여기 통증이 오면은 막 가서 그 몰핀 주사 같은 거 맞고 막 그걸 하는데 그 과정을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놓치기 싫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암을 낫는다는 기준이 그날 거기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그 한 달 동안 그분과 대화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찾아가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 그분의 임종 전까지 제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변화되는 걸 보는 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죠. 내가 그분을 전도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루에 3시간씩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씩. 그럼 나는 거기에 암센터니까 그 비닐 같은 거 옷을 입고 거기 앉아서 땀 줄줄 흘리면서 앉아 듣고 있는 게 나의 말씀 사역이었는데 그날 CTS 보고 CBS 보고 해서 설교를 나한테 줄줄줄줄 말해. 그 영감받은 그 하나님께 감동된 그 영적인 상태를 나한테 말하면서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만 느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딱 이틀 전, 3일 전에 모든 장례 집도를 4번 장례를 하는데 4번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다 복음을 선포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복음을 다 전했죠. 여러 번 전했어요. 그렇다고 막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가를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에게 다
전달하는 그 시간을 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수십 명의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그분이 해주셨죠. 참 놀라운 거였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무 신기했죠.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분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분을 약 팔아가지고 낫게 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믿는 자들도. 그 연결해 주신 분이 그 식품을 파는 분이었는데 식품을 계속 그분한테 팔려는 노력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죽는 것이다. 치유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그걸 팔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연결해 주신 마음은 감사하지만 내면에 치유가 돼야겠다라는 걸 또 동시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고쳐버리는 게 답이 아니고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건데 그것을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데 못 보고 있었어. 내가 그래서 진짜가 무엇이냐 도대체, 진짜 영적인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이고 진짜가 뭐냐 그걸 생각하는 그 한 달간이었죠.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불신자의 목표는 성공이라고 제가 거기 써놨는데, 불신자의 목표, 불신자의 목표. 중상모략 권모술수, 이 단어 아세요? 중상모략은 진짜 남 깎아내리는 거, 뒤에 뒷담화 까고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모술수,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해서 자기가 성공하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 이런 거 아세요? 손자병법, 싸우는 방식이죠. 삼국지에서 나오는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딱 밟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가. 한비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고대 중국 책들, 그다음에 서양의 책들도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남들 다 죽이고 살아남는 방법이죠. 비유 맞춰가지고 사람을 내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잘 해가지고 승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다 혈안이 이게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제, 갈등, 위기 딱 오면은 그때 거기에 빠져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최진실 가족이, 최진실 남편, 동생 최진영 다 자살했잖아요.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모자랄 게 없는데 어느 날 자기의 마음에 공허감이 온 거야. 최진실은 진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이었는데, 이영자라고 하는 그 연예인 개그맨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최진실이 죽기 일주일 전부터 헛것이 보인다고, 계속 뭐가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목매달아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는 뻥 뚫린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그게 세상의 것을 얻으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얻으면 얻을수록 더 공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죠.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갑자기 잘 나가다가 자녀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 분처럼, 그 암센터의 양영진 씨처럼 갑자기 암이 닥쳐서 불치병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리고 또 부모님 아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풍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딱 알게 되죠. 영적으로는 고아라는 걸 딱 알게 돼요. 인간은 영적으로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걸 딱 직감이 오더라고요. 저도 부모를 떠나서 공부를 외국에 나가기 시작할 때 어렸을 때 모자란 게 없었어요. 시골에 살았어도 그렇게 막 육신적으로 힘든 게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려고 딱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언제 경험하냐. 태준이는 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죠. 유치원 이럴 때부터 뭐 밖에서 길거리 살았으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도 힘들었고, 어렸을 때 요셉처럼 엄마 있고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는데 복음을 받으면은 그것같이 복된 게 없어요. 진짜 아무리 잘 돼도
돈이 아무리 많고 재벌이면 뭐합니까? 떵떵거리면 잘 살았는데 60대 됐는데 그때 한계 만나서 자기가 그때까지는 버티기 하고 잘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좋은 인생이 아니야. 세상에 봤을 때는 좋지만 그 사람에는 공고함이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공고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겨먹으니까 잘 된다고 비교하며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에는 엄청 큰 짐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가 인간으로서 버틸 수가 없을 때 노무현 대통령처럼 절벽에서 뛰어내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서민 출신인데 머리로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사실은 자기의 힘이, 카리스마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굉장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한계 지점을 딱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결정이 뭡니까? 자살인 거예요. 자살.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런 삼성물산의 부회장 그분도 자살하고, 니체도 자살하고, 마릴린 먼로도 자살하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자살하고, 다 해밍웨이 자살하고, 다 자살한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 자살했죠? 맞나요? 맞는 것 같아. 찾아봅시다. 일본의 진짜 유명한 소설가, 젊은 소설가, 요절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천재적인 작가인데 자기의 마음의 공허함을 글재주가 그렇게 좋아서 풀어냈는데 이게 안 돼, 공허감이. 왜냐?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원동력이 뭐냐? 자기의 우울감이야. 보통 소설가들이 그러거든. 자기의 마음에 을씨년스러운 그런 감정에 휘몰아치는 그 바람을 글로 표현해가지고 시를 딱 썼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집중도를 발휘해가지고 영적으로는 어둠에 잡혀있는 걸 쏟아내면서 감동적인 걸 만들어냈는데 자기의 그것이 결국에 죽음이야. 김광석 씨가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김광석 콘서트 보셨어요? 눈물이 짱 나버려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데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가슴을 파고드는 그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탁 파고들면 거기에 몰입되면서 내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사랑에 몰입되고 30쯤에 이 인생의 덧없음에 몰입되고 그게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일인데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보면 알죠. 뭘 아냐? 내 마음이 어둠에 끌려간다는 거를 저는 느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없이 그런 내 감정에 호소하는 노래에 쫙 땡겨서 가봤더니 그 지점이 어두움의 그 깊은 지점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거 더 이상 가면은 이건 진짜 정신이 나가겠구나 하는 게 딱 오더라고. 그런 문화를 통해서 그 어둠의 영역이 확 느껴지는 그것이 이거 진짜 사단이 있다,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어찌나 답이 되든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아주 내 마음에 아주 강하게 부딪혀 오는데 이거는 내 영적인 상태를 조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춰주는구나. 거울처럼 나를 보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에베소서 2장이 힘있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날, 힘있게 내 마음에 부딪혀 오면서, 자,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되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반대편이 보여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데 반대편이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인생을 이제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세요. 우리 건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아까 복음 받은 대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데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제 공부를 하나님이 탁 시키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과 여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이
경제 공부 복 받자는 얘기냐 뭐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 들으면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이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과외받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네? 약간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복 받자는 얘기냐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붙여준다는 얘기냐,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를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인생 가운데 여정의 작은 것도 다 인도받고 요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인 거예요. 감옥에 간 것 같이 보이지만 정치 공부를 하나님이 딱 시켜요. 이거는 세상 성공을 하기 위한, 나의 열심이나 세상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런 정치 공부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한, 하나님만의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그리고 왕 앞에 섰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딱 눈치를 챘어요. 사명이 딱 발견돼. 그 다음에 총리가 딱 됐죠. 왕이 그 말을 듣고 총리가 됐는데, 이거는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넘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거예요. 지금 사실 전 세계로 이제 나가는 시간표구나. 이거는 이제는 한 나라를 뛰어넘는 열방으로 나가는 세상 치유의 시간표가 나에게 왔구나, 선교의 시간표가 왔구나 라는 거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알았어요. 이때는 내가 차근차근히 경제를 공부하는 시간표요. 다윗의 물맷돌 같이 작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정치 공부. 형들한테 상처받고 배신감 속에 사해 있으면 이 경제 공부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자기 기준에서 아무리 말하고 그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고 맨날 땅값 계산하고 있고 아파트 얼마인지 계산하고, 값이 얼마인지, 부동산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고,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나는 이제 그것에 안착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돼요. 상처받고 배신감 속에 살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상처와 배신감 속에 살고 있어. 그리고 맨날 비교의식만 하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어. 감옥에 갔으면 누명 쓰면 얼마나 원망됩니까? 원망되고, 누명 쓰면 진짜 짜증나잖아. 진짜 전 누명 쓰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 누가 오해하는 게 그렇게 싫어. 근데 하나님이 오해도 좀 받아봐라 하시더라고. 오해도 좀 받아봐라. 예수님이 진짜 오해와 조롱과 침뱉은 거 받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오해받는 걸 싫어하냐. 저한테 지독하게 오해 좀 받아봐라. 그런 사건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내 의도랑 상관이 없는데 계속 오해받게, 욕먹게 막 하고, 또 전혀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딱 하고. 이번 주에도 그랬어. 이번 주에도 제가 말도 못해. 이번 주에도 여러분한테 말도 못해요. 저 다른 데 있는 상황이야.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거꾸로 해가지고 나를 딱 나쁜 사람이라고 딱 왔어 저한테.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떻게 대단하다 이 사람도. 진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야. 오해도 받아보고, 주님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신성모독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게 신성모독죄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너는 나쁜 목사래. 복음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나쁜 목사래. 그 사람한테 준 것은 진짜 나는 온전치 않았지만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나쁜 목사래. 예수님이 그냥 생각이 나버려요. 예수님이. 주여.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다 과정이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십자가의 길이거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잔을 내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그 잔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갈 것이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요셉의 길도 다윗의 길도 다 십자가의 길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 인도 받는 길이야. 근데 그 길은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게 돼 있어요. 선으로 갚게 돼 있어요. 선으로 갚는다고 그래 있거든요. 그것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형들한테 배반받고 가야 되는 길을 몰라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가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야곱이 든든하게 카톡 해주면서 야, 잘 지내지? 너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없어. 죽은 줄 알아. 카톡도 없고. 그게 몰라.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 그것도 모르게 하셨어. 그 저하기의 여정을 혼자 가야 돼. 그 자기 이정표 따라서 가는데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해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백도 없는데 오직 바라봐야 될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만 믿어야 돼. 다 절단시켜버려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이 느끼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기도의 배경도 많은 것 같고 왜 나는 진짜 기도의 배경도 없는 거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엄청 십자가의 길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그 사람의 고민은 그 사람만 아는 거야. 그것도 생각할 판단할 필요도 없이 내가 혼자 남았어도 괜찮아요. 진짜 이것만 나한테 자유를 주더라고. 저는 내가 사람을, 아내를 의지하는 순간, 내가 부모를 의지하는 순간 진짜 인도받는 그 길에 서지를 못하고 약간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또 불안해지더라고. 나에게 힘 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독수린 날개침 같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가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인도하시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상황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정민이를 안 알아줘도 정민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민이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셨죠? 진짜 정민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걸 알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너무 몰라서 답답했는데 진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현재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면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이야. 너무나 좋아.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기다리면 돼요. 문제, 갈등, 위기가, 여러분 앞에 문제, 갈등, 위기가 옵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냥 언약을 딱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딱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스름하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 그 앞에 길이 보여. 하나님이 예비하셔. 절대로 포기도 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도 말고 어떤 순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막막해 보이는 순간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죽음의 위기가 15년 동안 사울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새 친구를 집어넣고 온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드로아 앞에서 전도가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다 막 맞고, 가나안 땅 간다고 그랬는데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는 이집트 병사 쫓아오고, 마치 내가 지금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 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냥 죽지도 않아. 나를 그냥 갑자기 내가 차 사고 나서 죽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그래서 결론, 우리 가정, 교회, 세상 왜 이리 복잡하고 힘듭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결론에 보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와요.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리 복잡하고 힘듭니까 도대체? 가정과 교회에서 계속 사단이 공격하고 있으면 막 어지럽히고, 그죠?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진짜 연결되는 거예요. 보좌는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나 아니면 직장 일, 이제 공부나 학업, 아니면 어른들은 직장, 업, 나의 업, 그 다음에 달란트가 있을 건데 뭔가 나에게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살살살살살살 발견이 돼요. 이제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힘든 거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든 것이 와도 괜찮아.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든 걸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찾잖아요. 찾기 시작하면 뭔가 모르게 나에게만 주신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막 뭔가 만남이 주어지거나 뭔가 딱 내가 성실히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딱 주님과 연결돼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작은 것을 성실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업체 일, 부르신 이 교회, 지금 내가 있는 가정 환경,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딱 고백을 해버려야 돼. 지금 하나님이 그 여건을 허락하셨어. 지금 현재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의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결국에 이게 OUR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하면 연결된 게 오직이잖아요. only. uniqueness. uniqueness는 유니크하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고 독특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유니크란 단어는.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되게 독특해. 이거는 이 길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뭐 공부 90점, 전과목 90점 맞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90점 안 맞아도 돼.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탁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는 무슨 말이에요? 반전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의 흐름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탁 뒤집어 버려, 전복시켜 버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죠. 또 보면 오직이 됐단 말은 세상 사람은 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내가 그 오직된 것이고, 이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현장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것, 나의 현장, OUR 시스템,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됐어요. 세상은 성공과 열심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잡으면 돼요. 정민이 꼭 잡으세요. 이해 갔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